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씀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24페이지. 찾았으면 12절부터 19절까지를 같이 마음을 모아서 천천히 봉독을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께 찬송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들의 남은 삶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모든 말씀을 저희들이 가슴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끌으시고 도와줄 것을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원래 이제 마지막 달력을 펼쳤습니다. 12월은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이 또 들어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한 해를 마무리를 하는 그런 달이기도 하고 또 새해를 맞이해 준비를 하는 그런 달이 12월 달입니다. 오늘 말씀은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깨끗함을 받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모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1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거기 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우리도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갈릴리와 사마리아를 생각해 가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림 지도를 한번 봅니다. 예수님이 사역지가 여기가 갈릴리 지역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예루살렘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사역을 하시고 이제 여기서 예루살렘을 또 이렇게 올라오시다가 지금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기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그러면은 갈릴리 지역하고 사마리아 지역하고 이렇게 사이로 이렇게 올라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 장면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라가시다가 어떻게 됐어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저를 지나가시다 보니까 한 마을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다 보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10명이 있다는 그 말씀은 나병 환자들만 사는 마을이 따로 있었다는, 격리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나병 환자들은 나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과는 격리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 격리 수용된 나병 환자들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지금은 이 나병을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거의 나병 환자들이 잘 없습니다. 왜? 좋은 약이 나오고 또 예방책도 생기고 했기 때문에 잘 안 생깁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는 이 나병 환자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치료도 어려웠었고, 나병 환자가 걸리면 그들에게는 치료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네나 사람들에게 격리를 시켜놓고 이쪽에는 나병 환자들만 살아라 하는 어떤 그런 마을이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군데 나병 환자들만 사는 동네들이 있었습니다. 구리 쪽에 가도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가서 며칠 하룻밤씩 몇 분을 갔습니다. 자고 오기도 하고 그들과 만나 교제도 하고. 그런데 그들도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안에서는 똑같습니다. 우리 육안으로 봤을 때 이 몸이나 이 여러 군데 지체들이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 것 뿐이지, 그 마음속에 하나님만 영접을 하면은 똑같은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본 이 나병 환자 10명이 있어 예수님께 소리치. 구약시대는 이 나병을 죄로 여겼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이 민간인 보통 사람들이 사는 그런 동네를 곁들여 오면은 막 돌로 치고 쫓아내기도 하고, 옛날에 우리 동네에서도 그랬어요. 시골에서 나병 환자들이 오면 저거 문둥병자 온다 그러면서 막 애들이 돌로 막 던지고 그랬었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제가 그 경험을 한 적이 있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얼굴을 가리고 그래도 그 애들도 얻어먹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떤 집에서는 불쌍히 여기서 그들에게 밥을 또 주기도 하고. 우리 애들은 그랬는데 그래도 어른들은 달랐던 모양이에요.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들에게 밥을 또 이렇게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밥을 이제 또 이렇게 어떤 그릇에 담아가지고 이 삽닭거리라 그럽니다. 그거 레몬가에 그거 갖다 놓으면 그들이 담아가 가기도 하고, 제가 그것을 어릴 때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이 동네도 역시 나병 환자가 그들을 모아놓은 격리시킨 마을이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수기 1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민수기 12장 제가 구약시대에는 이 나병 환자를 죄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자, 한번 찾아봅니다. 21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15페이지. 찾았으면은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장. 시작. 12장 1절, 2절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가
이 구스 여자를 취해서 아내를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미리암과 아론이 미리암이 더 비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말씀도 보면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그러잖아요. 성경에서는 앞에 나오는 말씀이 우선적입니다. 그 미리암이 모세를 막 비방한 거예요. 그렇게 비방을 하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자, 3절에서 9절까지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마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자, 왜 여호와를 모세를 비방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하시고 그랬었을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내 위에 상위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시켜 나누면은 자, 이 사람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분은 시키신 분은 없어요. 그러면 밑에 말을 받은 사람이 모든 일을 시킵니다. 근데 그 사람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일이 잘못되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감히 너희가 나를 원망하느냐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신 거예요. 내가 모세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감히 모세를 원망해? 그러면서 노하셨다. 그리고는 진노하시고는 떠나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시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 10절을 한번 봅니다. 10절 같이 또 읽어봅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 적 어떻게 됐어요? 나병에 걸립니다. 모세를 비방했는데 나병이 걸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면은 우리는 뭐라 그래요? 죄를 지었다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은 죄입니다. 이 미리암과 또 미리암의 오빠인 누굽니까? 아론이 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죄를 지은 것을 모세에게 고백을 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어떻다고요?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아론과 미리암이 우리가 죄를 지었다.
죄를 고백하잖아요. 죄를 고백하는 이 미리암과 아론의 말을 들은 모세가 어떻게 해요? 13절 똑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원하는 데가 뭡니까? 사람은 하나님 앞에 원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모세도 이 미리암의 나병이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원함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세요? 자, 14절에서 16절을 똑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고,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들치니라. 이 말씀은 미리암과 이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는 글입니다. 말씀입니다. 그 모세를 비방했는 것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죄라 그랬잖아요. 그 죄는 이것은 그림자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그림자예요. 인간은 누구라도 죄를 짓고 있어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문둥병 자입니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 병을 낫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래 동안을 진영 밖으로, 진영 안에는 못 놔도 이래 동안은 진영 밖에서 낫고 나면은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기 13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앞으로 조금 넘겨서 163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은 나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장 9절 163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사람이 나병이 들면은 어떻게 해요? 제사장에게로 데려간다. 이거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너희가 나병이 들거든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라. 그런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왜 제사장에게 가라 그래요? 구약시대의 히브리인들은, 이 유대인들은 문둥병을 질병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부정한 것, 즉 인간의 범죄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제사장밖에 없다.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은 치료도 해주면서 분별을 합니다. 아, 이거 죄가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나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내용의 말씀은 이 신약에 인간의 죄를 판별하시고 친히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들은 지나가는 예수님을 부르고 소리를 쳤던 거예요. 10절, 11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의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 않을 것이며. 자, 이 말씀 이해가 됩니까? 문둥병자들은 문둥병이 생기면은 격리를 시키고 가두어 두어야 돼요. 그런데 나병이 많이 생겼으면은 부정하였는데 가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해가 됩니까? 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나병이 생겼는데 그걸 가두지를 않고 그냥 두라고 했을까? 이미 이 말씀 속에는 문둥병 증세가 많이 발생을 해서 사람들에게 다 나타나면은 부정을 한데 가두지는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문둥병이 조금 퍼졌으면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온몸에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다 퍼졌으면 정하다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문둥병이 많이 걸린 사람 몸이나 얼굴이나 전신마저 문둥이 다 퍼졌는데 그 사람을 정하다 한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 나병 환자의 이 말씀 속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범죄한 사람이 죄라 그랬잖아요. 나병은. 이 범죄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죄를 하나도 숨기지 않고 바깥으로 다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정결함을 보이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상징적인, 비유적인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문둥병이 온몸이 다 퍼졌으면 사람들에게 다 드러나잖아요. 훤히 드러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 모든 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내가 살아가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죄인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문둥병이 온몸에 퍼진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는 다 문둥병 환자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나타나느냐, 내가 전체적으로 다 나타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14절, 15절 똑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나병이 뭐라 그랬어요? 죄라 그랬잖아요.
생살이 조금 보인다. 이 말씀은 정하게 된 환자가 다시 생살이 보이면, 용서받은 죄인이 하나님께 다시 죄를 지으면 부정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되면 그것이 자기 생사를, 문둥병의 환자가 생사를 드러내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부정한 사람은 죄를 짓지, 정결한 사람은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부정하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6절, 17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어떻게 해요? 정할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그러면은 우리의 죄는 항상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가 생살이 살아나면 돋아나면 안 돼요. 주님, 나는 항상 주님 앞에 죄인으로 삽니다. 사람이 거룩한 것은 사람 자체가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지, 인간은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거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봤을 때는 항상 죄인입니다. 문둥병자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나를 확 덮고 나니까 도말하였으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도말은 덮는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덮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니까, 아, 죄가 없네, 거룩하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도말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피를 조금 제치고 내 죄를 드러내면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정한 것을 다시 희게 됐다, 죄사함을 희게 됐다는 말은 자기 죄를 깨닫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고 정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게 뭐냐요? 죄 이름을 깨달아야 돼요. 자기 생사를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문둥병자를 드러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가난하여 불쌍한 여김을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천국이 가려고 그러면 심령이 가난해요. 마음이 부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야만이 천국에 우리 것이 그들에게는 그들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느님의 나라가
자, 가난한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보면은 전부 밥도 못 먹고 굶어야 되겠네? 이렇게 오해하실 분이 있으면은 빨리 말씀을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말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부자들은 그러면 천국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인가? 그렇게 말하고 이 말씀을 보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은 그러면 다 지옥 가면은 그러면은 내가 돈 다 내 걸 다 버려야 그러면은 천국 갈 수 있겠네. 그 말씀이 안 돼요. 심령이 가난해요. 아무리 내가 재산이 많고 해도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가난해. 그것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또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부자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 부자들은 이 말씀은 이외의 말씀입니다. 부자한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불쌍해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재산이 많고 차도 잘 타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한테 아이고 불쌍해라.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본문 다시 찾아봅니다. 12절에서 13절. 12절 13절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불쌍히. 부자는 어떠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어요? 부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오면은 거지들 오면은 우리가 불쌍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그렇게 돼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구원을 못 받아요? 자기가 마음이 부자랐어요. 하나님이 뭐 필요했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데 하면은 그 사람은 천년 만년 가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멀리 있어서 소리쳤어. 왜 멀리 있어서 소리쳐요? 문둥병은 격리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들은 성한 사람들 옆에 접근을 못합니다. 왜? 하면은 어떻게 돼요? 가깝게 오면은 돌로 쳐가 쫓아냅니다. 외로움과 그늘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것은 한 줄기의 큰 광명을 만난 거예요. 빛을 봐. 그들이 소리치면 뭐라 그래요?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잖아요. 불쌍히 여기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깁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은 불쌍히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불쌍히 여기야만, 긍휼히 여기야만, 여길 수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어야만 어떻게 돼요? 병고침도 받고 제사함도 받고 그러면은 천국에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문둥병자가 어느 집에 밥을 얻으러 왔어.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밥 줘요, 안 줘요? 안 주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내가 배가 고파 죽겠습니다. 밥 조금만 주세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비록 문둥병이지만 밥을 주는 것을 저는 봤거든요. 그들에게 밥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 10명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저분만이 오직 우리의 희망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분이다 하면서 절규를 하며 소리치는 거예요. 당신밖에 우리의 병을 낫게 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것을 알고 깨닫고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면은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걸 알았어요. 아, 우리의 병을 나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 이 모든 말씀이 우리 죄인들에게 비유의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으려고 그러면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어야만이 또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거듭나고 천국 나라를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소리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소리를 치는데 예수님이 그래, 다른 말씀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잘 고쳐주셨는데 이들에게는 뭐라 그래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어떻게 돼요? 깨끗한 거다. 예수님은 보통 다른 사람 병을 낫을 때 보면은 네가 뭘 원하느냐? 바로바로 나서줍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뭐라 그래요? 제사장에게로 가라.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제사장. 이 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10명에게 제사장이 가라 그랬는데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갔어요, 안 갔어요? 다 갔어요.
이 말씀만 보면은 어느 한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없고 불순종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가라 하니까 나 같으면은 세상한테 가 비라 이러면은 아니요, 예수님 당신이 나을 수 있잖아요, 낫게 해주세요 라고 할 건데 그 말을 토를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연정 중에 다 믿고 순종을 하고 예수님이 하라 그런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에 이렇게 하세요 하면 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돼요. 믿고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 듣고 가는 길에 깨끗해진 것이에요.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히브리서 2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누구예요?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다.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속량하셨다 그러잖아요. 또 말씀을 하나 볼까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직 예수 당신밖에 우리 병을 낫게 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믿고 그들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들이 가다가 기적을 본 거예요. 아, 우리의 병이 예수님 말씀 듣고 가다 보니까 우리의 병이 다 나았네. 예수님은 그들의 순종과 믿음을 보시고 그 자리에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 토를 달지 않고 믿고 순종에 따랐으니까, 너희가 원했으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원한 게 있어야 돼요. 이 나병 환자 1명은 원한 게 있었습니다. 낫기를 원한 게 있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순종과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을 한번 볼까요? 앞으로 조금 넘겨서 13페이지입니다. 9장 18절에서 21절까지를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고 싸우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린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갈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혈루증 걸린 여자는 예수님밖에 없더라. 내 이 혈루증을 낳아줄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다. 그분의 겉옷만 내가 만져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겉옷을 만질 수 있는 원함을 가진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믿음과 원함이 있어야 돼. 그리고 순종이 있어야 돼. 이 세 박자가 딱 들어맞아야만이 하나님은 그를 원해 주십니다. 그렇게 원했는 그 혈루증 앓는 여자가 어떻게 됐어요?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원함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8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8장. 아, 18장이 아니고 10장, 마가복음 10장. 72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 46절에서 50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다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물러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매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리고를 지나가는데 바디메오라는 이 맹인 거지가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시끄러워 이렇게 밀어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불러라.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었던 이 맹인 거지가 얼마나 좋았던지 이 꽃된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 앞에 달려왔는데 원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 하는 원함이 있었죠. 그리고 그 원함 속에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51절, 5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 섰다. 이 맹인이 예수님이 물었어. 내가 네한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러니까 보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이 원함이 있어요. 긍휼 여김을 받으신 있어야 되고 불쌍히 여김을 받으신 있어야 돼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가 뭐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보기를 원한다. 우리 같으면 거지 같으면은 아이고 내 잘 사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막 돈도 좀 많이 벌릴 수 있도록 해주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니까 해주실 거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온갖 거 다 해도록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그래. 그렇게 네 믿음이 나를 믿고 원하니까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원하는 게 있어야 돼요. 원하지 않는데 자꾸 갖다 주면 어떻게 돼요? 싫어. 왜 이런 건 나를 자꾸 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필요한 게 돼야 돼요. 마음이 가난해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14절 또 봅시다. 14절에서 16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 남은 10명이 다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소리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낫게 해주신 분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하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어떻다고요? 엎드려. 우리가 남에게 어떤 도움을 받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고기 들고 있지만 나는 고기를 막 튀깁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그러잖아요. 이 우두병 환자는 이 한 사람은 그 자기가 낫게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낫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에요. 이 한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때요? 구원을 받고 나면 어때요? 뭐라 그래요? 제일 먼저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그 공로로 내가 이렇게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기뻐서 춤을 추기도 하고 저는 너무 기뻐가지고요. 처음 구원받고 너무 기뻐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 말로도 표현이 어려웠어요. 그러면서 그 몇 년 사이에 이 좋은 것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미친 듯이 뛰쳐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했더니 기억이 납니다. 만난 사람마다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돌아다녔더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 이 한 사람도 그 구원받음의 기쁨을 못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와서는 예수님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함을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온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사마리아입니다. 이 지도를 한번 볼까요? 사마리아가 어디에 있는지 지도를 한번 봅니다. 사마리아가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여기에 사마리아입니다. 저 지역이. 그런데
BC 722년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9명의 왕이 지나갔습니다. 9대의 왕이 지나가면서 한 왕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왕이 없었어요. 전부 하나님을 불신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사마리아가. 그렇게 멸망을 당해버리니까 이 아수르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쪽 백성하고 이 사마리아에 사는 백성들하고 혼인도 시키고 이 혼혈민족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들을 개같이 여깁니다. 너는 순수한 정통이 아니야. 순수한 우리 유대인들이 아니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 지역은 유대인들은 잘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들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아요. 혼한 민족이 된 그 이방인과 같은 그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또 한번 봐야 되는데,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어떻다고요? 상종하지 아니합니다. 유대인들은 너희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하지도 않는다. 개 같은 이방인 같은 그런 민족,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상종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우물가에서 어떤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대화를 나눈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집에 가셔가지고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나한테 물을 달라 그러느냐?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인을 상정하지 않지 않느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10명의 유대인 중에서 9명은 유대인으로서 다 도망가버리고 사마리아인, 개같이 여기는 그가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겁니다. 다시 17절, 18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다 도망가고 이방인 같은 개 같은 취급받던 그 사마리아인이 예수님 앞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어떻다고요? 이방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러 간다는 그 내용입니다. 선택은 유대인이 받았지만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10명의 그 문둥병 환자 중에 이방인, 그 사마리아인,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씩 이제 믿어가고 있는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이방에 저 같은 이런 사람에게도 주님의 복음을 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9절도 안 봅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다 갚으리고 없는데 사마리아인만 예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함을 하나님께 표하니까 그래,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내 믿음이 어떻다고요? 구원은 너를 구원하였다. 이 사마리아인은 육신뿐만 아니고 그 영혼까지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큰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렇게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말씀이 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면은, 하나님을 찾지를 않으면은 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찾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오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문둥이병이 주님의 큰 은혜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주님, 그 탐을 받은 저희들이 또 새살이 돌아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각지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의 가정에도 주님 그 가정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가정에 화목과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주님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고 건강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세 많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오고 가는 길, 미끄러운 길에 오고 가는 길 주님께서 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남은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